성자 뜻이지요. 얼굴 모습을 잘 꾸미는 사람 치고 선의인이라 인하는 사람이 선의 인하는 사람이 적다. 인선이라 이렇게 문장을 나누지만 여기는 적다 많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오기 때문에 적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자를 밑에 놓고 적은 성자를 위에 놔서 도치로 문장을 구어체로 엮어놓은 겁니다. 말을 잘 꾸미고 얼굴 색깔을 영이라고 하는 착한 성자 뜻이니까 잘 다듬는 사람은 외형적인 모습에 온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하늘에서 받아나온 천성적으로 자기 몫인 거짓인자를 덮어버리고 외형적인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대개보다는 어린 사람이 좋다. 이 21세기는 모습의 문화이기 때문에 건강경의 말씀이 범소유상 계시뿐만 아니라 모든 상이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등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바탕을 봤을 적에 바로 부처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부처님도 32상과 80정호를 갖추신 이 모습 있는 움직이는 인물 중에서는 제일 잘생긴 모습이고 제일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지만 자기구나 자기 모습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이렇게 건강경에서 부정해버린다. 좋은 모습이든지 나쁜 모습이든지 일단 모습이 있는 것은 진리에서 볼 때에는 없어지고 가짜라 이 말이에요. 일단 모습이 생긴 건 변하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짜. 부처님의 32상과 80정화의 모습도 그 예의 수는 없다. 우리가 모습이 생기기 전 바탕이 비어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 수행의 본분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어지인자를 망각하고 외형적인 밖의 모습에는 전적으로 생명을 걸고 산다. 내 아는 울산에 50 넘은 보살은 쌍꺼풀 수술 3번 했는데 또 잘못됐다고 또 한 번 했어. 4번이야. 4번이니까 얼굴이 엉망이니까 5번째가 또 잘못되니까 자살해 죽었어. 학생들에서 40분째를 지냈어. 이게 뭐 현찰일도 아니에요. 이게 좋은 염색에 생명을 묻고 살면은 다 그런 무지고 별수 있네. 육조 스님이나 나나 이렇게 얼굴이 못생기지만 또 불법이 들어가니까 32상과 80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아니지. 32상과 80종은 우리 마음에서 찾아야지. 모양이 집착에 살아있는 세계 중생들은 그거 뭐 코 하나 수술하고 뭐여는 요즘에 여자 얼굴 탤런트들 뭐 아나운서들 뭐 전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인스턴트야. 육조 스님도 아무리 그렇게 추남이지만 불법을 알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 우주의 스승이 되니까 32상과 80정호를 마음에서 찾아야지 물질로 생긴 모양에 찾아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자기 살림살이 아니고 외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잘 봐달라 모든 애영처인데 아첨 떠는 거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냐 이거. 이 말은 너무 하기편에 나오는
아리라. 여기서는 두 번째 나오는 소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출가했을 때부터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노하고 부정을 해야 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난 뒤에 사물하고 이렇게 한몸이 되고 가까워지는 것이지. 거기서 한 번 더 부정했을 적에 이상의 모든 모습하고 자기 모습하고 절대 평등한 이치를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좋아해 나가는 그런 눈이 생기는 것이지. 자기 몸을 부정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헤어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그러니까 교원명생이라는 말은 우리 동양사상에 근간경내용하고 인맥상통한 점이라는 말이에요. 논어를 읽든지 노자장자를 읽든지 우리는 부처정진하고 이렇게 결부가 시켜져서 동양사상의 마음에서 구하는 지이기 때문에 한통 속의 흐름 같은 것을 보는 거예요. 논어 따로 있고 근간경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양사상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과 진리를 자기 마음 안에서 원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애인적인 것이 아니야. 행복의 조건은 얼굴이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가 갖춰져 있는 이를 깨닫고 청결한 모습을 깨달아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승실이상 포스종이지. 꼬라지가 멀쩡하면 꼭 꼬라지 까만 된다. 꼭 꼬라지 까매. 자활 오자지 탈주야 하며 오정성지 난 아항야 하며 오이구지 오강가야 하노라. 오자주지 탈주야 하며 자라고 하는 것은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주자의 그 사이 간색입니다. 그래서 자색깔하고 붉은 색깔은 엄연히 구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색깔이 붉은 색깔을 뺏어버리는 것을 미워하며 돌아가는 것을 미워한다 이거예요. 이건 공자님이 무슨 소리를 했느냐. 어지지 못한 사람이 어진 척해서 어진 척 해가지고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위선 떨면서 행세하는 사람들이 춘추말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자님은 이를 실천하고 예를 실천해가지고 예하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런 걸 상당히 눈으로 보고 알 수가 있죠. 자색이 붉은색을 뺏어버리는 것을 미워하며 오정성기 난 아냐며 공자님이 왜 지금 2600년의 시간과 공간대를 잡자고는 요즘에 이런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정치나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논어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참말로 우리의 꼭 배워서 익혀서 인간의 기본 틀이 논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이 하루를 살더라도 청명하게 양심껏 신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그런데 그러니 각 대학 교수들은 일본 같은 데는 거의 무슨 경제 강의라든지 철학 강의라든지 물리 강의라든지 어쨌든 논어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교수들이 어쨌든 넣어가지고 가서 꼭 다른 강의할 때 한 편씩 그렇게 소개를 해서 우리의 인간의 바탕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살림살이가 소중해서 그 내면의 살림살이가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에
밖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은 그게 뿌리를 묶고 생명을 걸면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루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정성이 악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이용하며 시절에 보면은 칠국의 음악 중에서 정나라 음악이 예화학을 훌륭하게 만든다는 그런 쪽으로 공자님을 정리해가지고서 정나라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혼란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지고 그래서 정나라 음악은 음풍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정나라 음악을 듣지 말아라.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트로트 음악을 듣는다며 클래식도 듣고 또 가능한 첼로도 뭐 이런 거 많이 듣지만 정나라 음악은 아주 혼란스럽게 공짜 음악 중에서도 아주 그냥 저질 공짜 같은 그런 음악입니다. 그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납자하고 바르는 것이고 음악에 비해서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든 마음 자체가 탁하고 흐리고 혼란한 쪽으로 욕심적으로 또 관능적이고 그런 음악을 모두 세상 사람들 좋아하니까 좋은 정서적으로 마음을 밝혀주고 우리 정서를 조화시켜주는 그런 국풍장에 나오는 시전 국풍장에 나오는 그런 악 같은 것을 듣지 않고 정나라 음악을 많이 듣게 되니까 공자님은 정나라 음악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걸 음풍이라 이렇게 규정을 지어요. 정성이 혼란스러운 음악이 똑바른 음악을 뺏어버리고 혼란하는 것을 보고 나는 싫어하며 이구지 방가자 하노라. 이구라고 하는 것은 말잘한 사람이다. 말잘한 사람이 출세를 하죠. 말잘한 사람은 어때든지 상대방의 어떤 의중을 살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헤아려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진실 그런 부탁을 예변하고 자꾸 사람들 품위만 맞춰주기 위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이구라고 해요. 이구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일, 재주 있는 일, 또 남을 길을 지겁게 해주는 그 이걸 이구라고 하는데 그런 이구가 장차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그런 큰 화가 있기 때문에 말잘하는 사람 이구가 방가 나라와 집안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전복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용한다. 한 나라를 다스리고 또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순박한 그런 쪽으로 해서 돼야 되는데 구미를 마치고 인간질 시키고 남이 길을 즐겁게 하고는 뭐 어른들 마음 돌리고 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나와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면 또 그가 혼란스럽고 그래. 줄을 보지 말고 슬슬 넘어갑시다. 주 한번 보지. 음시와의 천하의 이치는 또 다르게 사는 사람이 이겨야 될 건데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항상 즐겁고 부정하게 사는 사람이 이 사회 풍조는 승리하는 자가 항상 많다. 왜? 말 잘해가지고 이간질 붙여가지고 그 자색의 색이 붉은 색의 원색을 흉내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체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노로 같은 걸 많이 읽어서 어떤 것이 붉은 색깔이고 어떤 것이 자색이고 말 잘하는 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남이 말하는 거 어떤 소리를 듣고 지혜로서 파악을 해서 분간히
서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수행을 안 하면 다 여기 넘어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자기가 아무리 바른 일을 하고 가는 길이 좁다 하더라도 공부를 해서 자기 마음을 비워버리고 청정한 진리 바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비평을 하고 뭐하고 보는 눈이라는 게 한계라니까. 응?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밟고 있는 이 땅이 옳은 것이지 그런 것이지 공부를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까지도 청력뿐만이 보고 해서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욕망으로 어떤 의지로 해서 그걸 이 세상에 관철시키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또 가만히 있는 거야. 이 몸뚱이 잊어버린 공부를 해서 흥계인 진리 바탕을 깨달아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은 세상에 얽매여 있는 선과지라 시비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얽매여 가지고 생명을 걸 필요가 없어.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인단 말이야. 응? 열심히 살고 중생을 위해서 보시하고 지혜 바랍니다고 정진 바랍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해서 말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입을 이렇게 잘 울리는 사람은 옳은 이치를 가지고 그런 진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것을 입을 늘려가지고 좋은 쪽으로 옳은 쪽을 만들어서 그 입에 들어가면 온갖 차작품이 다 나오고 옳은 것도 그런 걸로 나오고 그런 것도 옳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상자가 스님이 때 10명이라고 스승한테 잘하는 상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자라고 좀 친절한 건 스님을 하는 마음을 딱 뺏어가지고 상자야. 그런 스님은 공부하는 잘해준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걔 말듣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돼? 응? 어진 사람을 어지지 못한 불초를 만들어버리고 요즘 세상은 황석 박사도 이렇게 바보 병신을 만들듯이 요즘 부처님이나 공자가 나와도 못된 사람들이 부처도 중생 만들고 공자는 바보 만들고 이거 그렇잖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수준이나 공자 수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9명은 사람 간 빼먹는 도척이고 한 놈은 공자가 되고 선거에서 공자가 이겼어? 공자를 이기면 공자가 이기면 말이야 부처님들 별 수 있겠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절대 평등한 입장에서 부처님의 수행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나 뭐 민주주의 한다고 세계 민주주의 뭐 선진국한데 홍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만하는데 삼보일배 대모해가지고 세계에서 놀랬단 말이야. 삼보일배는 그게 우리 마음에 참여라고 스스로 우리가 몸을 하지. 그거 무슨 자기 안 해준다고 그 건설을 위해서 홍콩까지 가서 우리 불교의 문화 삼보일배 저래가지고 대만 너 안 갔냐? 이게 해당이 안 돼 이상 사람들 이치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아. 응? 여기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딘 사람을 불초로 만들어버리고 불초를 어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을 적에 국가를 다스리는 임금되는 지질로 그 사람의 말을 즐거워해가지고 신뢰를 가질 것 같으면 국가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 자활오용 무언하노라 자공이왈 자여 불은이시면 지소자 하수원일이고 자활천하은대시디요 사시 흥언하며 백물이 승언하나니 천하은대시디요. 자활 공자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용무언하노라 나는 항상 무언하고자 하노라. 무언이란 말은 말하고 싶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무언이라는 사람과 똑같아. 부처님도 49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가셨지만 염송의 설의 입장에서는 한마디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청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나 문자로나 언어로나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단편으로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최고의 진리 입장에서는 반야바람일이 반야바람일이 아니고 그냥 반야바람일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불법이다, 선법이 선법이 아니라고 선법일 뿐이다. 진리 쪽에서는 불법이다, 착한 법이다, 건강반야바람일이다. 그게 해당이 되기는 안 해. 다 떨어져 나가지고 탕탕한 모습이 진리인데, 부처님도 40분에 설법을 했지만 한계를 느끼고 꼬리를 내고 한마디도 못했다. 설에서 그렇게 자기 진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 말로 표현하고 상대방이 알아듣는데 얼마나 알아듣 거냐.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노자는 이 진리 세계의 동양 성인으로서 답판을 받기 때문에 그 자리는 무엇일 수밖에 없다.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 추암사, 계곡, 동영상 이 분위기 어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가? 지가 직접 살면서 느끼고, 이 산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새소리, 물소리, 달을 항상 느껴서 지가 스스로 체험해서 정도를 해야지. 말로 하는 게 조금 성명사를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한계가 있다. 회계 선생님이 돌아가실 적에 제자들이 만나서 한 말씀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다 하기 싫다. 그래서 한마디 해달라고 하니까 급수 분매라, 내가 키운 분매에 물 좀 줘라. 그리고 입을 다 쓰셨다 그래. 입을 다 써. 근데 그런 분매가 본시 부인 돌아가셔가지고 부양이란 기생하고 2년 동안 재미있게 풍기에서 있을 적에 기생이 좀 분매라고 그래. 왜 그 영감님도 그런 성취이 있단 말이야. 제자들 뭐 다 예면해버리고 급수 분매라. 재밌잖아. 급수 분매라. 죽고 사는 것은 저 화분에 심어놨는데 물 주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은가 해서 얼마나 소동파 동파 선생은 죽을 때 유림 장모 스님이 와가지고 시질이라고 하지 말고 힘만 항상 제사니까 극락정토 발언을 하라고 그러니까 극락정토는 없는다고 이게 극락정토 맞습니다. 쑥 떨어지기 직전에 온갖 짓 다 하다가 극락발언은 극락가겠었는데 가봐야 손들 떨어지면 다시 내려와 봅니다. 급수분매라. 학자 중에서 최애 선생만 살아남은 소리. 급수분매라. 물을 분매해 줘라. 서인명 선생은 가을에 북한을 떠들고 남산을 바라본 모습, 크게 맞은 깨달은 모습. 육도 스님은 불성의 항청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서 700명 대중에 방아를 찍는데 자기보다 더 듬치 큰 돈을 다 쥐고 방아를 찍고 방아 소리가 지금도 들리잖아. 비어있는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방아 소리. 그게 불성의 항청정하는 모습이야. 방아 소리에 무슨 시비선악이 있고 무슨 중생 부처가 있더냐. 불법은 우리가 경전을 보면서 내 마음을 반주하면서 항상 이런 바탕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공부를 했을 텐데 생사해탈도 하고 이 문중에 살면서 참신도 느끼고 이 문중의 주인으로 거듭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수행의 어떤 뿌리 형성이 확고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과거 전생 업도 푹푹 녹아내리고 업도 청정해지고 그렇게 승로병자는 없는 거야. 원래 이건 있다가 또 없는 거야. 그래서 화분에 심어놨는 내가 물 좀 들어라. 그리고 지금도 오늘 입을 열지를 않아. 입을 닫았어. 공자님도 치국을 다니면서 인해도를 펼치려고 했지만 말로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무욕하고 하느라 유명한 말입니다. 어제 내가 동파시에 친구가 와서 당신 어디서 왔어? 동파시에 보니까
나는 무하위에 왔어. 무에서 왔어. 그런 얘기들이 진리를 알고 도를 아는 사람은 다 그 세계를 이해를 해. 근데 교원 영세교에 뿌리를 박고 사는 사람들은 꼭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 줄 알고 극장에 가가지고 꼭 그 배우 만나야 영화 잘 봤다고 그러지만 그 안에도 다 알고 다 볼 수가 있어. 응? 자공이 말하되 자여 불언이시면 자자는 선생비칭이라니 선생님께서 만일 말을 안 해버리고 입을 닥치신다면은 소자하수언이고 우리 제자들은 선생님만 받아버리면 무엇을 선생님 말씀을 받아서 기술해서 후세에 남기겠습니까? 제발 좀 입 좀 열어주시오. 그러니 공자가 가로되 천하은제시지요 하늘이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하늘이 봄, 여름, 가을, 땅이 모든 마음을 바쳐서 성장시켜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고 하늘은 태양과 구름 사시절을 성장시키는 것이 전혀 말이 없습니다. 무언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리도 무언으로 자연으로 공자님이 자기 자신의 일의 진리도 무언으로 자연으로 순리로 마치 천리가 하늘의 이치가 말이 없이 사실을 운행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쪽으로 무슨 봄이 오면은 내가 봄이 온다 봄이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성한 여름이 실록이 오지만 난 여름이니까 실록을 푸르게 누구지게 만든다 이 얘기 한마디 없지만 전혀 실록이 우거지면 초여름이 가까웠구나 꽃이 피고 새가 오면 봄은 많이 없지만 봄이 왔구나 우리 한번 감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천지 하늘과 땅이 사시제를 운행하는 무언의 모습이나 성인이 도를 깨달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전혀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무의로 무언으로 무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시가 행하면 100가지 물건들이 생산해 내라니 그래도 하늘은 어떻게 말 한 번 흔적이 있느냐. 내 말하는 이 모습이 참말로 내 진정한 모습이다. 우리가 여시아문 하면은 부처님이 탁발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기원정사에서 고향도 아프시고 밥을 올려놓고 발 씻으시고 자국에 앉아있는 모습이 부처님의 제일 거룩한 모습이야. 그렇지만 부처님은 말씀 안 하시고 자국에 앉아 계신다라고 해서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야. 우주가 생기기 전에 제일 모습을 말 없이 표현하고 앉아 계실 뿐입니다. 알아듣는 사람은 그걸 알아듣는데 모습에 뿌리를 갖고 있는 중생들은 부처님이 꼭 설법을 하고 입으로 얘기를 해야 설법을 하고 앉아 계시면 설법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처님이 모독하는 소리지. 석굴암 부처님이 눈을 지그시 하고 앉아 계시는데 그 조용한 진리를 지금도 설법하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은 앉아 계신다. 건강경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마찬가지로 다 우리 그 경전 인연이 다 도기 인연이 가져다고 건강경 부처님이 자국 깔고 앉아 계시니까 아무 말도 안 계시니까 추보리가 부처님 세계를 살짝 보고 희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가만히 앉는 부처님에게 말하게 좀 유도를 하잖아. 부처님은 이제 설법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자기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진리고 하나의 자기의 절대 평등한 모습이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신 거지. 40분 동안 설법하고 나면 컴퓨터이야 선에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씩 챙겨서 부처님의 조용한 모습을 깨닫고 알고
그 모습이 부처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깨닫는 것이 평행보는 일치야. 알겠지? 에? 또 유비가 욕견 공자를 공자 사이질 하시고 장명자 출론을 취슬이 가사 사질 문제하시다. 유비라는 사람은 옛날 공자님한테 부모 장례하고 제사 지내는 공부를 한 제자입니다. 유비란 사람이 공자를 뵙고자 하는데 공자가 사이질 하시고 많은 병이 들어서 몸을 꼼짝하지도 못한다고 사양하시고 장명자 출원을 장명자가 출고 문에 나가거늘 유비란 사람이 밖에 기다리고 심부름하는 사람이 공자님한테 와가지고 유비라는 옛날에 당신의 제자가 뵙고 싶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심부름으로 왔는데 장명자라고 하는 것은 어른의 명령을 가져서 그 어른에게 전달해주는 시공을 장명자라고 해요. 선생한테 편지를 하면 선생 이름을 직접 쓰면 안 되고 장명자 인납이라 어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갖다가 선생에게 드려라 해가지고 그렇게 편지 띄우가 쓴단 말이에요. 장자는 장체장사라고 가지고 심부름에 내용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것을 시작을 장명자라고 해요. 편지 전해줄 테니까 그 밑에 장명자가 그 편지를 어른한테 갖다 드리시오 해가지고 점잖게 그 어른 선생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장명자가 시자가 공자님한테 와가지고 어른이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나 병이 나가지고 꼼짝 못해서 일어나지 못한다. 오늘은 면회 사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명자가 문 밖에 나아가거늘 취슬이 가지야사 사지 문제하시다. 장명자가 문 밖에 나가니까 공자님은 벌떡 일어나서 검은고를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시고 사지 문제하시다. 나는 아픈 것이 아니야. 네 만나기가 싫어서 그런 것이야. 라고 확인을 시켰다 이 말이야. 왜? 만나서 되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를 만나러 왔을 적에 공자님은 아프다고 핑계는 냈지만 신부름꾼이 문 밖에 나가면 검문을 검문을 하셨다니까 너는 안 만나죠. 도저히 거중이 떠중이 다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얘기해봐야 또 마음도 고치고 제대로 행동 연기는 그런 놈도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이 믿지만 안 만나주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주는 거야. 응? 만나서 잔소리하고 얘기해봐야 들어주는 거 아니고 공자님 반편으로 이런 속도를 쓴다고 매력있지? 그걸 보시면 너는 안 만나죠. 그렇지만 아프다고 난 얘기했지만 이렇게 큰 거를 튕기고 일일이 만보하겠네. 이 마음 고치기 전에 나는 안 만나죠 이놈아. 만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가 만들어가지고 와서 스승이 한마디 했을 적에 참으로 간곡하게 빼서 모치도록 느끼고 해야 되는데 본성으로 그냥 만나고 뭐 그냥 말해봐야 말이 먹혀들지라. 응? 줄을 한번 읽어볼까? 유비란 사람은 노나라 사람인데 일찍이 선비의 장례의식을 공자님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공자님이 만나려고 할 때 이 당시에 반드시 정치인하고 아부를 해가지고 죄를 얻음이 있는 자다. 도로 공자님은 병이라고 칭탁을 해서 만나주지 않아가지고서
그렇게 얘기되고, 실제 경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서 검거를 통해서 노래 부르고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듣다 정자할 사소의 그 사람이 행동이 좋지 못했을 적에 불설지 교회라. 불설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믿다고 물리치는 것이 참으로 그 사람을 교육시켜주고 경각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나 거두이 그냥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공부도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내가 강의로 머리에 그냥 운전돼서 팍팍 꽂히고 그러는데, 참자고 노래 부르고 강의실 때 뭐 책 가져와서 뭐 학품이나 나오고 나는 입만 아프고 그러지. 그 무슨 뭐 영향이 크게 미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비라는 사람은 그런 관계인데, 공자님이 만나주지 않고 검은 거를 튕기고 병을 침투하게가지고 물리친 것도 그것도 또한 선의 사람을 가리키는데, 참으로 교육의 하나님이 깊이 가리킴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